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한 10살에서 한 15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즉위하는 것, 크라운 킹으로 되는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이가 30살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약 한 15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다윗만 기다린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면 기다림의 이야기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쓰임받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실은 성경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기다립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they get frustrated. 금방 화를 내거든. 음식도 주문하자마자 빨리 나와야지 조금만 늦게 나오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상 설교를 쭉 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4 stages, 4개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shepherding years. 어릴 때 목동으로 양을 쳤던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너무 시기해갖고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피해 다니던 hiding years가 있습니다. For about 15 years 도망자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fighting years as a warrior, 용사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참여했던 용사로서의 그 단계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reigning years as a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간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3장은 아직도 hiding years, 지금 이제 도망 다니고 있는, 피해 다니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정말로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기분이 차질 않아 갖고 3,000명의 특공대까지 동원돼 갖고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너무 많아 갖고 왕의 자리가 자기가 이제 위협이 됐기 때문에 다윗을 이 땅에서 이제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돼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2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걸 지난 주일날 우리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얼마나 집요하게 추격을 해오는지 단 하루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라마 나요스로 갔다가 거기도 좀 안전치 못하다고 느끼니까 거기서 나와 제사장들이 거하던 놋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곳에 있던 제사장 85명 전원을 다 자초지종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다 죽인 겁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전해줬죠. 그걸 받자마자 다윗은 급하게 그곳을 떠나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란 도시는 골리앗의 고향인데 급해서 막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간 곳이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자 졸지에 아기스 왕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절묘하게 미친 척하는 뛰어난 연기를 잘해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 거기서 나와서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신하고 있던 아둘람 굴로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다윗의 가족들과 환난당한 사람들하고 빚진 자들, 그리고 사울로 인해서 아주 원통해진 사람들, 원망이 넘쳤던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던 초라한 모습의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자기의 목자가 되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부모들을 잠시 맡겨두기 위해 모압 땅 미스베로 갔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다윗의 증조모, 데이빗's great grandmother, 그러니까 증조모, 룻의 출신 지역입니다. 그런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곳으로 피신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모압의 요새를 떠나서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는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은 다시 유다 지역의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잠시 이렇게 거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 가까운 지역인 그일라 사람들을 쳐서 1년 농사 지은 것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그일라라는 것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다윗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유다 평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은 이런 나라를 맡고 있는 지금 왕인 사울이 먼저 나섰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지금 국정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오직 다윗 한 명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남들에게 눈을 돌릴 만한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하루라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같은 동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용사인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블레셋과 전쟁을 해도 좋은지 물어본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신 겁니다. 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한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이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리더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한 부하들이 반대를 하니까 결정하기가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라오는 400명의 사람들을 설득을 해갖고 그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다시 이끌고 돌아온 겁니다.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이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얻게 되는 영적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용사였지만 동시에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중인데 위기에 처한 그일라를 보고는 그들을 구해줬으니까 참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결정했다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기도가 최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계획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기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Lord,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기도하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훈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찾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것. 내가 그 일날을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결정하기가 힘들 때, 참 어려운 상황이 임했어요. 그리고 자꾸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pray, 기도하고 seek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AI가 아니야.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글에 들어가거나 제미니한테 맨날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야, 기도. 하나님이다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이 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순종이란 거는 내 형편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똑같이 No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워서 도와줬는데 David rescued their town, 이 타운을, 그 일나란 타운을 도와준 거예요. 구원해 준 거예요. 도움을 받은 그 일나 거민들이 그런데 다윗을 배신을 했거든. They turned David over. 완전히 자기를 도와준 은인인 다윗을 배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살려준 건 고마운데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에게 잘못 보여져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동료들과 말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영적 교훈 네 번째, 누군가 나를 배신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교훈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생명을 걸고 도와줬는데 나를 고발을 해? 그렇게 생각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약자들이니까. 그리고 사울은 워낙 악한 자니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냥 말없이 그것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잘해줬는데도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여러분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초조해하거나 서두르거나 허둥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모든 걸 신앙으로 푸는 것. 그래,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결국 모든 건 다 합력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자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막 독독 갈면 자기 이빨만 아파.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서 낙담을 하면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 더 심해지면 불치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찬 미래가 보입니다. 다윗이 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태도를 취했더니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400명에서 금방 600명이 된 겁니다. 그거는 갈수록 다윗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거든.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6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이번에 간 곳은 십이라는 광야입니다. 십이라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십광야인데 14절에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참 훌륭한 리더입니다. 뭔가 일이 좀 안 돼도 이렇게 막 촐랑대는 모습이 없어.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돼도 이렇게 교만해지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게 믿음이거든. 어려움과 생각지 않은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다윗이 어디를 가든 다윗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어려움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He watches over us.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극복하다를 영어로 overcome이라고 그러는데 over, 위에서라는 뜻이죠. come,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over, 위에서 온다. 두 개를 합하니까 위에서 능력이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 살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십광야 황무지 수풀에 있었는데 그때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를 해주는데 얼마나 귀한 위로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정말로 좋은 친구입니다. 정말 very rare. 이거는 정말로 보기 드문, 그리고 unique, 굉장히 독특해. 그리고 sincere, 너무 신실한 거야. 그리고 loyal, 변치 않는,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이 friendship, 우정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두 가지로 위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다. Jonathan help David find streng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주며 위로해 준 거예요. Do not fear, don't be afraid.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아무리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느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위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넌 조만간 반드시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때까지 꼭 참고 담대하게 있으라라고 지금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려고 거기까지 친구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onathan brought a word of encouragement to his best friend. 최고의 정말로 절친한 친구였던 다윗에게 이 두 가지를 해주려고 거기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주는 감동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 장면은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Because this is the last time, last encounter. David and Jonathan see each other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두 명의 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훗날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 참여해서 전사를 하거든요. 그래도 위기의 때 다윗을 찾아와서 힘을 실어주고 떠났으니까 인생의 은인과 같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이렇게 make difference, 정말 새로운 어떤 것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중보 기도가 가장 아름답고 파워풀한 이유가 뭐냐면 낙담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말이라든지 세상적인 스타일로 위로하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해주는 위로만, 그리고 진실한 마음에서 전달하는 격려만, 그게 파워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만 확실하면 충분히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갑자기 바다에 광풍이 일자 그때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이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엔 10거민들도 다윗을 배신했거든요. 그일라 거민들처럼 똑같이 사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추격을 당해갖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인데 몰래 가갖고 사울에게 고발을 했더니 그냥 전 부대를 동원시켜갖고 바울이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다 포위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게 포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지경이 된 거죠. 다윗에게 최고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19절로 21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27절로 28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지금 다윗이 거의 붙잡힌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전령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급한 상황을 보고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잡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감으로 다윗이 또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전령의 보고를 받고 거기를 떠나자 그 다음으로 피한 것이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엔게디 광야는 바위들이 많고 또 거기에는 이렇게 폭포수까지 내려오는 신비스러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포위를 해서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쪽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방이 가로막혀 있으면 막혀 있는
이 동서남북만 바라보거든. 그런데 우리에겐 방향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극복하다, overcome, 위에서 come, 온다, 위에서 능력이 온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우린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우린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someday, 언젠가 우리 승리하리라.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굳게 믿네. We shall overcome someday. 언젠가 우리 승리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도망 다닐 때, 그리고 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만들어진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hese are the places where David wrote many of his psalms. 시편을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중에서 75% 정도를 다윗이 쓴 시거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시가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피신할 때, 굴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숲에 있을 때, 이럴 때 시편을 쓴 거거든. 시편 18편이 그 중에 하나인데 50절이나 긴 구절이라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다가 46절로 가면 이렇게 끝을 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게 엔게디 광야에 있는 바위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인데, 지금 바위를 바라보며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God is my strength.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God is my rock. 하나님은 바위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고, 그리고 God is sure foundation. 그분은 요새시며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He's in the wilderness.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And he's living out of cave. 계속 굴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And he's constantly moving from one place to the other place without home. 집은 하나도 없이 여기저기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런데 God is speaking to him. 하나님이 그런 상황인데 계속 다윗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God is drawing near to him. 계속 다윗과 가까이서 이렇게 지금 계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God is strengthening him. 그에게 계속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God is preparing him to be the next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이 되기 위한 그 준비를 계속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처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니까 엔게디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든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모든 길이 다 막힌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길은 안 보이고 사방은 다 막힌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광야에 길도 내주시고 사막에 강도 내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야. 그거면 돼.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신앙으로 나가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돼서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